자, 오늘 주제가 용서죠. 딱 보면 우리가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5대 가르침 가운데서 네 번째 가르침이다. 그 네 번째 가르침의 주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해 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굳이 교회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 가정, 직장, 내가 속한 모든 단체들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우리 인간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도 느끼고 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손자들 보고 딸 보면 그게 정말 행복하죠.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게 잘 유지가 되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근데 또한 그 관계가 뭔가 삐끄덕거리고 잘 안 좋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고, 우리가 그런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우리 모든 교회 내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 봐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첫째 겸손해야 되고, 그죠? 남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권고해서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고, 네, 그런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남들이 뭔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한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시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가 끄덕끄덕거리는데 고기를 요셉이가 생각할 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저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도 한 몇 명 있습니다. 어? 누구라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니는 SP형들 맨날 저 놀려요. 아, 수영장에서 누가 괴롭히는 애가 있구나. 와, 저도 애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나를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한다면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 용서를 구한다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지. 요새도 끄덕끄덕거리는데 핵심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런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있어서도 전제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밑에 사례가 그렇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주인이 있고 밑에 종이 있고 또 그 종의 동료가 있다.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주인이 있고 밑에 종이 있고 이 종의 동료가 있습니다. 이 주인한테 이 종은 빚을 졌고 값 대신 용서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고 주인이 용서해줬습니다. 동료도 똑같이 이 종한테 내가 빚진 것을 용서해달라, 좀 기다려달라, 용서도 아닙니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종이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두 사람 다 자기가 빚진 사람들이 와서 내 빚을 좀 기다려달라, 나의 시간을 달라, 갚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로 말하면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무조건 용서합니까? 오늘 주제에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첫 번째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청을 하지만,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잘못됐다, 내가 인정한다, 용서해달라 라고 할 때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무조건 다 용서해, 상대방이 내 잘못한 것 다 잊어버려, 용서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음 가운데서는 그 분노를 삭혀야 되고 그걸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독교인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자비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출발점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3번도 작지 않죠? 여러분 3번 정도 용서해 준 적 있으세요? 나의 자녀가 뭘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전번에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너 그때 용서해 달라고 말한 거 맞아?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너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용서를 네가 원했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2번째 용서를 잘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그래도 관대하게 3번까지 해주자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 보아하니 3번은 작은 것 같고 7번 완벽하죠. 7번 완전 숫자. 7번 정도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뭐냐? 몇 번? 490번. 490번.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짜리 용서하지 마라, 그런 의미 아니죠. 단지 그것은 의미일 뿐이고 무한정 용서라, 그 뜻입니다. 무한정. 이제 그러시면서 형제가 회개를 한다면 무한정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똑같은 죄를 어떤 사람이 짓고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 용서해 줬습니다. 또 2번째 와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용서해 줬습니다. 3번째, 4번째 계속 반복되면서 7번째 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왕 짜증 나겠죠. 말이 되는 얘기냐? 너 정말 회개한 거 맞아? 그러겠죠. 그는 용서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하면 용서 못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회개를 할 경우에도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주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죄를 회개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는 난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나 부당한 화를 안 내야지, 잘 참아야지 딱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일주일간 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고 남들을 막 소홀히 대하고 있고, 일주일 지나서 교회 오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돌아와서 또 우리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죠. 잘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7번만 딱 용서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490번 용서하고 끝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무한정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남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까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된다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
저번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경우만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후반부에 가면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 있죠. 이 말은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순서가 약간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남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비유 가운데서도 주인이 먼저 이 종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 안 해주는 걸 보고 주인은 원래 탕감해 준 그 빚을 취소합니다. 나 너 그 탕감 안 할 거야. 다시 갚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처럼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진짜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한 것을 취소할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 안 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실까?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처럼 우리가 얼마나 내 이웃의 죄를 그들이 회개할 경우에 확실하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하기 싫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부채의 탕감. 빚을 졌는데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마땅히 갚아야죠. 그건 안 갚으면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그래 안 받아 좋아, 탕감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하고 지금 마태가 연결시켜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에 관해서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세리 자신이 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그는 돈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비유가 딱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 주인이 종에게 탕감해 준 돈은 10,000달란트다. 10,000달란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엄청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죠? 계산하기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몇 조의 돈입니다. 크게 보면 20조, 작으면 5조. 그만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빚진 것은 얼마냐면은 얼마?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그래서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이 몇 배다? 20만 배입니다. 아주 큰, 참 60만 배.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제가 좀 자꾸 실수하는데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 정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치 버는 게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일치로 계산하면,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만 원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8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이 주인은 나에게 얼마를 탕감해줬다? 크기는 20조, 작게 치면은 5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8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는데 좀 기다려달라.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다려달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잡고, 오늘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을 잡고. 즉 아주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나쁘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종이 동료를 하는 행동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제3자로 보면 옳지 않죠. 실제로 그 상황을 봤던 그 친구들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부당한 것입니다. 자기는 20조만큼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겨우 800만 원 빚진 사람을 저렇게 목을 잡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 잘못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남들을 잘 용서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나는 이웃이 나에게 행한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한다면 뭔가 용서를 구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비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할 때 그 죄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로 보면은 부채입니다. 부채. 마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웃의 부채를 내가 탕감해 줬습니다. 작지만. 그처럼 저의 큰 부채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죄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남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게 생각에 맞춰져 있지만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동료들의 죄를, 내 이웃의 죄를 1번씩 7번, 즉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무한정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내 이웃의 죄를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잘못하더라도 회개하는 것만큼 계속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은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것이 성립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저는 잘못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제가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된 사람들은 계속 용서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실제 용서합니다. 현실 가운데서도. 그죠? 그럼 이웃 간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실 때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자기 자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대인관계의 황금률,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또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황금률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핵심이다. 너 남에게 용서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용서해라. 그거죠? 너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냐? 먼저 남을 사랑해라. 이것이 골든룰인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베푸는 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딱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먼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먼저 나를 인정하셨고 그러면 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남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용서는 반드시 나에게 더 크게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너가 먼저 날 용서해라.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왜? 너보고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용서했다.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먼저 너희 죄를 용서했고 너를 먼저 사랑했고 너희 빚을 어마무지한 큰 돈을 20조 그 돈을 용서해 탕감해줬다. 그 근거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가 먼저 해라. 그 뜻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과 종은 상호관계죠. 종과 동료는 평행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다 평행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다. 이 전제하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시 나에 대해서 더 큰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 황금 룰이죠. 자, 오늘 이 내용 그런 것인데 제가 강조드리지만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작지만 정말 실천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없죠?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게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겸손도 배웠고 작은 자를 소중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고 남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웠고 했는데 그런 것들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한다면 동의한다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고 내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